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온 우주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즉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사람들이 이걸 믿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 성경을 보니까 11번에 걸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친히 그 몸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도 나타내 주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시리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이 직접 함께 걸으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5번째로는 다락방에 모였던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8일 후에 도마와 함께 있는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 주셨어요.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7 제자에게, 갈릴리의 한 야산에서 또 11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승천하실 때에 11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여러 명, 6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확증되어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 첫째 날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명령, 그 말씀과,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이 원어를 보면 평강.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도 샬롬, 또 이웃을 만날 때도, 방문할 때도 샬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샬롬, 평안을 빌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과 명이 뭐냐?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 형태로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나갈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가운데 서서 그냥 벽을 통해 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쓱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평안해라,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내가 붙잡혀서 죽게 된다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지켜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의리를 지키고 주님 옆을 지키겠습니다. 아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죠. 그런데 막상 정말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자기의 그 신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물었을 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나 모른다니까.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한 제자는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왔다가 예수님 붙잡히는 거 보고 붙잡힐까 봐 그것을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막 도망갔다. 그런 제자도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벌벌 떨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평강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헤롯이 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막 좋아하니까 헤롯이 지지층이 많이 생기잖아요. 베드로도 죽이자 해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죽습니다. 잠자고 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옥에서 여러분 성경 다 보셨듯이 쿨쿨 자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사형날이에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냐고요. 잠 안 올 거예요, 정말. 어떤 조금 근심 염려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잠을 설치거나 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도요,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 환경이, 그 형편이 그의 평안을 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뺏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명하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 평안함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함만큼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평안함을 놓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냥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강을 넘어서는 평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평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있으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 자체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죠? 늘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채영이도 초등학생인데 쟤라고 늘 평안하겠어요? 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도 늘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쟤네들도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노인도 어른도 청년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 또 경제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염려가 많고 또 두려움이 많고, 이런 지금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수능 때가 되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보고 자살하거나, 청년들이 또 비관하고 자살하거나, 인기 많고 돈도 많은 그런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그들이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재물도 있고 그런 삶이 있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삶을 스스로 마감합니까? 그들에게는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말 그런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질로요, 내가 성공해서요, 절대로 그것 갖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지금 재앙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지금은 좀 어두운 것 같지만 이후에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분명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근심 염려에 붙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렵냐? 답답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명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위로부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님으로 능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 이 능력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단어에서 영어가 나왔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건물 같은 거 폭파시키는 거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에 이 산에 가서, 이 석산입니다, 돌산, 거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다이너마이트를 거길 넣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딱 누르면 정말 막 집채만한 바위들이 막 터지면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이 원문이 말하는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즉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또 내 열심으로 뭐 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시험 들어요. 또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지치는 게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도리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죠. 근데 이 7 집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7 집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 교회의 일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또 섬김의 사역을 하고 또 위로해주는 이런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거기를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하셨던 게 뭐냐?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담대함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스스로 했습니까? 목동일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거죠.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가서 하프를 타고 찬양을 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엘사랑 또 찬양팀이, 제가 찬양하고 그럴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제이자매가 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영감 있게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찬양을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다윗이 딱 나가서 그 골리앗도 꺾어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들을 딱 눌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한 것을 보게 돼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꽁꽁 묶었던 밧줄도 다 타버린 그런 실처럼 탁 풀어버리고 나아기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적군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그 사역을 그리고 교회의 모든 봉사를 할 때 스스로 하면 안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 받으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스스로 능력으로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들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요, 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잠깐 덧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마치면 사명을 끝내면 성령 다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 성령 충만했다가 들릴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령이 떠나죠. 성령이 떠나니까 머리카락 밀리고 성령이 떠나니까 힘 하나도 못 쓰잖아요. 나중에 또 성령 한번 부어주시니까 마지막에 그 신전에서 다 무너뜨리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덧입고 계시다가 사명이 마치면 떠나버립니다. 사울에게서도 성령이 떠났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잠깐 사람들, 사역자들 일할 때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성령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세대는요, 정말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싹 씻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오로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오순절 날까지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그랬을 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전에는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바로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요. 이전 같으면 내 목 달아날 텐데 지금은요, 목 달아나면 어때? 할렐루야, 영광이지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일단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오순절날 설교를 해요.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부활을 막 선포합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야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설교한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 죽였다 이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였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 때문에 큰일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어찌할꼬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방황하고 주를 떠나 있을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킵니다. 돌이켜서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고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전에 했던 못된 습관들, 술 마시고 이랬던 걸 단번에 다 끊어버리고 옛 습관들과 다 절교해버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능력 있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회개할 때에,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막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삼하는 심령으로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성령 충만한 거 느껴보셨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늘 보던 말씀인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심령을 찌르잖아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서 또 생활을 해가지 않습니까? 이기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받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명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평강이 있으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고 선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6,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함께 했을 때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지금 무엇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게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자기네 나라의 독립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평강을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고 육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요, 이제 우리 선거 끝났잖아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선출됐습니다. 투표하고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속이 후련한 거예요. 왜? 이전에 그것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기도도 하고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난 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 권한이 있다. 너 알 바 아니오. 이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네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냐?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 됐다고 실망해? 좌편에 안 된 사람들이 정권 잡았다고 실망하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하신다 이거예요. 거기서 큰 위로가 되고 속이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마음에 다시 배우는 게 자, 이제 다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힘쓰자.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다음날 나가서 또 우리 목회자 비전스쿨 또 탁 나가서 한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목회자 비전스쿨 하려면은 15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목회자들. 근데 딱 6명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갖고 딱 나가서 그날 3시간 동안 딱 동원 다녔는데 그날로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참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아주 속이 후련해지고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없어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유튜브도 안 봐요. 유튜브 엄청 봤거든요. 그 이제 나라 상황 때문에. 지금은 안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우리 언제 해방됩니까? 예수님 이걸 묻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아니면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 너희 알 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내 증인이 되라.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평강하라 그 명령을 받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가지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몰아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나가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무식했던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던 사람.
성경을 뭐 제대로나 배웠겠어요? 그런데 유해 선지자가 말한 말씀을 가져와서 말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막 그것은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하신 것이다. 지금 이루어졌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능력으로.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막 설교를 하고 다윗의 시편을 가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시편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리고 시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 즉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를 딱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전도가 돼요.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태워달라고 막 그래. 시골 가다 보면 그럼 옆에 태워요. 태우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딱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요. 내가 이번 주부터 당장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쁜 모습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어요. 막 누구에게인가 막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식구들 별로 없는데 가족 같아. 제 설교가 좋지는 않지만 목사님 말씀도 좋아. 와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도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정말 자유민들이 모이는 그 회당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 족속들이 왔습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릭도, 길리기아와 아시아의 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질투가 나서 막 공회에다 고발을 해버리죠. 거기 가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천사처럼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돼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어느 한 동네에서 그냥 우리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사명이 홍천. 이 땅에서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난 여기서 정말 영혼들 구원하면 그게 내 사명 다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까지는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 온 민족 맞죠? 유대와 사마리아. 나도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은 가졌어요. 그런데 땅끝까지는 제가 못 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야, 땅끝은 선교사님들이나 가는 거지. 땅끝은 선교사님들 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선교비만 좀 보태주면 우리도 선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교의 길까지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주님이 명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타민족 타문화권에 가서 열방에 나가서 하는 게 선교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의 부흥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해야 되고 열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빠서 열방을 못 가요. 직장 다니면서 열방을 못 가요. 괜찮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또 물질로도 같이 사역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간사님, 우리 심하운 간사님 빠르면 7, 8월에 갈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분은 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그럼 우리 다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또 물질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선교 사역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주님의 선교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빌립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증인 되라.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고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그 내시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다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그걸 전해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풀어주니까 그가 거기서 거듭나고,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으면 안 되겠느냐? 된다.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증인의 역사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참여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선지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주를 전하고 기도로 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순교를 쳐보세요.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최고가 아니라 주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참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증인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내 주변의 이웃에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될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몫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에 서서 그 사람 믿을 사람이면 믿게 되는 거고, 끝까지 거부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다? 소금 빛은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도덕윤리적으로? 그건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으로 다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여기서 말한, 주님이 말한 착한 일, 선한 일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명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리고 있던 걱정, 근심, 어떤 어두움이든지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 충만 있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 되라.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이요, 이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